여러분, 고대절기라고 하면 그냥 옛날 휴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죠. 한 사회의 심장 박동 그 자체였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고대절기들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만들어 왔는지 그 특별한 리듬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자기네들의 가장 중요한 구원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그냥 책 속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체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바로 이 고대 리듬의 큰 흐름을 따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뭔지 알아보고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유월절을 좀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파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됐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게 결국 관계의 갱신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갔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시간은요, 3번의 아주 커다란 전국적인 축제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과거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세 절기가 농사 주기랑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봄에 씨 뿌릴 때쯤 유월절, 초여름에 첫 수확을 거두면서 칠칠절, 그리고 가을에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초막절.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일상생활과 신앙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절기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인 유월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은요, 그냥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하게 된 바로 그 극적인 사건, 네,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야기,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그냥 지나쳐가겠다.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밤, 그걸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유월절 의식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생생했는지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어린 양을 직접 고르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또 누룩 없는 빵이랑 쓴 나물을 함께 먹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머리로만 구원받았지 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날 밤의 그 긴박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다시 겪게 만드는 그런 장치였던 거죠. 자, 유월절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였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칠칠절과 초막절은 좀 달라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절기는 공통적으로 수학,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감사절 같은 건데 들여다보면 의미가 조금씩 더 깊어져요. 칠칠절 같은 경우는 처음엔 첫 수확을 감사하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된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까지 더해진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요,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 살리셨지 하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절기들이 절대로 나 혼자 하는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죠. 칠칠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언약을 새롭게 다짐했고, 특히 초막절은 정말 대단해요. 가족뿐만 아니라 종, 과부, 고아, 심지어는 이방인까지 모두 초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함께 나눕시다 했던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절기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팩트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절기들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 본질적인 목적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결국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좀 스케일이 큰 종교적인 공휴일 아니야? 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게 전부였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 이면에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절기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통 다른 이방 종교의 축제들은 어땠냐면 인간들이 신을 달래거나 뭔가 좀 얻어내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와서 같이 좀 기억하고 기뻐하자 하고 먼저 손을 내미신 초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내서 시작된 거죠. 시편 기자도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요. 이 절기들은 그냥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해볼까 해서 만든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규칙이고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초대를 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절기라는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역동적이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눈에 보이는 계시라는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함께 그 장면을 재현하고 맛보고 느끼면서 그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세 겹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첫째,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둘째,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셋째, 이 놀라운 관계를 미래에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절기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로 녹아들었던 거죠. 십계명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준 바로 그 여호와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절기들은 바로 이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지 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의 궁극적인 목표,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건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박제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제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속 새로워져야 하잖아요. 바로 이 절기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과거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을 다시 체험하면서 바로 지금 내 옆에서 살아 숨쉬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자리, 그게 바로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바로 언약갱신입니다. 말 그대로 약속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온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아, 우리가 또 이렇게 부족했네요 하고 고백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거죠. 이 시편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진짜로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기를 그냥 이거 해! 하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절기들은 신앙이라는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았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구속이라는 단단한 기초를 놓고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위에 공급이라는 튼튼한 기둥들을 세우고
이게 77절과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라는 지붕으로 이 모든 것을 덮는 이게 바로 언약갱신, 완벽한 구조였던 거죠. 이 리듬, 이 구조 안에서 그들의 신앙은 비로소 살아 숨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라는 아주 강력한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내 인생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게 해주는 여러분만의 기억의 리듬은 무엇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